창세기 14장 17절부터 봅시다. 14장 17절부터 읽을게요.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나머지 보면서 하고 일단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어떤 원치 않았던 전쟁에 참전한 거잖아요. 조카가 잡혀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전형, 믿음의 샘플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모든 코스가 대부분 그대로 성도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럼 이제 성도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 휘말린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사실 계속되는 어떤 그런 전쟁에 휘말리는 상태로 들어가요. 전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전쟁에 휘말려요. 다윗도 그렇고 항상 전쟁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다는 사실. 또 왜 그렇겠어요? 왜 전쟁이라는 양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가 드러날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그 15절 말씀이지. 거기 보면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전쟁이 예언되어 있거든. 하나님이 짜 놓으신 어떤 언약 구도의 틀 가운데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전쟁이 반복되는 거지. 그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영 자체가 이제 이렇게 분리되는 거지. 진영의 분류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와 뱀의 또 그 후손들이 분류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게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양상으로 전파되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항상 어떤 양진영을 분류하는 식으로 전파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떤 개별적인 의로움이나 개별적인 평강이나 복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이게 사실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언제 있어요? 평화는 항상 평화는 전쟁 이후에 오거든요. 전쟁 이후에. 오늘 말씀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였잖아요.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그 4개 연합군이죠. 그 4개 연합국을 다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그때 18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살렘 왕이 나오죠. 살렘 왕. 그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살렘 왕은 이거 이름이 뭐야? 이름이 특이하지 보이죠? 그래서 그 세대계란 말은 이 채뜨가란 말인데 의롭다는 말인데 멜기스게는 말은 그래서 의왕은 의왕,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느 나라 왕이에요? 살렘이란 나라의 어떤 왕이거든.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적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그때 평화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야만 무엇이 있다? 평화가 있다는 거죠. 평화가 있고 그때 비로소 진짜 의로운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의의 왕이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말도 어렵다. 이 의의 왕이란 뜻인데 아무튼 이 의의 왕이 나타나는 그 시점이 언제 시점은 전쟁을 끝나고 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이 어떤 의로운 상황은 전쟁이 없이 어떤 의와 평화라는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확인이.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시작한 전쟁인가요? 아브라함이 시작한 전쟁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전쟁에 휘말린 거죠. 뭐 때문에? 롯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잃어버린 주의 양 때문에 휘말린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그런 거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잔잔한 어떤 유대의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해서 쫙 구축된 그 평화로운 질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뭐 이렇게 촉구되죠, 서로 그죠? 끝없이 촉구되면서 금식하자, 헌신하자, 구제하자, 그런 여러 가지 막 그 의로운 삶을 촉구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열심히 금식하는 그들 질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금식을 안 하신단 말이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들의 질서 가운데 예수님이 안식일 자체를 자꾸 어기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고 의를 추구하는 그들 질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그 세리들과 누굽니까? 창기와 강도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짜놓은 질서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들 나름의 의의 질서죠. 그들 나름의 의의 질서 가운데 꽉 잡혀 있는,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위해 그러니까 바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질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어떤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님 본인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그 의를, 그 복을 선언하신단 말이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요즘 교회의 어떤 추세 있잖아요. 추세들. 회개하자, 말씀대로 살자,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다운 삶을 추구하는 요즘 교회의 어떤 그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 흐름 가운데에서는 많이 회개한 자, 그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한 자들이 말하자면 이제 복받은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때?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들 시대에 있어서 의롭지 않은 사람들, 그 세리나 창기나 강도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거라고.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자면 일단 선언이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복,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도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거든. 다시 말해서 막 회개한다고 해서 그들의 회개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의롭게 살기 위해 막 노력한 그들의 그 의로운 삶을 위한 노력 가운데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쓴 그들 앞에서 버젓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병자들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들 가운데는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전쟁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 전쟁은 포로되어 끌려가가지고서 자기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자가 롯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포로되어 끌려가서 그 5개의 연합국을 이기고 소돔 땅에 있는 이기고 모든 재물을 약탈해 갔던 그 4개 왕 연합국을 어떻게 거기를 다 해치고 롯이 나올 수 있었겠냐 말이지. 그것은 뭘 보신 거냐 하면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마귀의 어떤 권세로부터, 말하자면 이제 뱀의 권세죠. 그죠? 그 뱀의 권세로부터 나올 자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롯은 마치 어떤가요? 롯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뱀의 세력에 끌려간 자의 어떤 샘플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전쟁은 바로 뭐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쟁의 주체는 유일하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포로로 끌려갔던 롯을 빼내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봅시다. 12장 29절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 보면 세간을 강탈하겠느냐라고 말씀할 때 지금 앞뒤 문맥을 더 보면 나오지만 이게 말하자면 이제 구원받을 백성들을 말할 때 이제 세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마귀에게 포로되어 끌려가 있는 자기 백성 자체를 세간이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어떤 하나님 백성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각성으로 자기의 힘과 권능으로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러니까 뱀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뱀 머리를 깨뜨리시는 주님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롯처럼 모든 믿는 자가 자기 힘으로는 뱀의 세력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이시는 전쟁, 예수가 벌이시는 전쟁에 의해서만 우리가 그 뱀의 그 세력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는 사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성도의 경우에 있어서의 그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의 그 승리의 조건은 어떤 거예요? 유일한 승리의 조건은 자기 자신들의 무능함을 넘어서 자기들에게는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가는 그 어떤 본성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경우에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지금 승리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로부터 빼내옴을 입은 성도의 고백은 뭐냐 하면 전적인 무능함이에요. 전적인 무지함이고 나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악마의 세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이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에 의해서 빼내옴을 입은 세간, 예수의 승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전쟁에 의해서 빼내옴을 입은 성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아직 우리가 싸워야 한다.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믿음 자체는 아직도 그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 그래서 잠깐 아까 지나왔지만 그 마태복음 12장 앞부분 말씀 보면 그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다 귀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아직 자기에게 마귀와 싸워 겨룰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있잖아요. 그 인식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왜 오셨냐고.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란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세간살이처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치 포로되어 끌려갔던 롯처럼 제 발로는 못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 상황에서 롯은 구출하러 온 아브라함을 모독할 수 없지. 무엇이 모독이에요? 삼촌, 왜 나를 구원하러 왔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포로로 끌려갔던 이 그돌로메올과 네 개 왕국을 다 쳐부수고 내가 나올 수 있었는데 왜 끼어들어갖고 나를 구출했냐고 이렇게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전적인 무능함, 전적인 무지함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누구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 자체를 이게 거역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뭔가 우리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마귀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막 촉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역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승리는 뭐냐? 승리는 뭐냐 하면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뭘 했어요? 뭘 했냐 하면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19절 말씀에 돌아와 19절 말씀 보면 20절 말씀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 아브라함이 붙였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거든. 다시 말하면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승리예요? 아니죠. 아브라함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하신 거지. 그래서 어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을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시 말해서 지금 요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끌려갔던 롯을 구출하러 갔단 말이죠. 왜 가냐면 롯은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거 뭘 보여준 거냐 하면 스스로 뱀에게 붙잡혀 나올 수 없는 우리를 건지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왔다? 살렘 왕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19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하는 것이거든. 자,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온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만 이게 참된 복이 돼요. 다시 말해서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그 모습, 다시 말하면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가지고 나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복을 받은 자들만 뱀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빼냄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가지고 나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 지금 아브라함 전쟁이 나왔다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보여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림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가 성령을 거역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예요? 이건 선명한 그림인데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기를 치료한 다음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 했던 고백이 뭐였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몰려오니까 그때 안진병기를 치료한 베드로의 권능이 막 놀라워서 막 사람이 모여드니까 베드로 한 말이 뭐였어요?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거기 있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다고 말하거든. 자,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했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승리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주목하느냐? 그럼 아브라함의 승리의 원천은 뭐였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누구? 살렘 왕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은 그대로 이어지면 다 마찬가지거든. 베드로도 안진병이를 치료한 다음에 안진병이를 치료한 이 놀라운 사건은 나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 그리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옆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알다시피 히브리서 7장 말씀 보면 나오지만 이 사람은 안 보이는 사람이야. 히브리서 7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1절부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세상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다음 보세요. 7장 2절. 내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 3절. 아버지도 오케이.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 인간의 역사에 포착이 된다 안 된다? 인간의 역사에 포착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가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거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전쟁의 승리의
승리의 원동력, 승리의 원인자는 누구란 소리예요? 이 사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소리거든. 마치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말 기억나지?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나와 싸우고 있는데 저 산 위에서 누가 기도하지? 모세가 이렇게 두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호수 군대가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군대는 여호수아 군대지만 여호수아 군대의 승패는 누가 좌우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저 산 위에 모세가 좌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전쟁의 승리자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실제 어때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살렘 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이 사실이 보여주는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 개인의 경건이나 권능이 아니고 주님이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곧 죽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고 우기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밖에 안 보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가 낫게 했다 그러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자,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경건과 우리 개인의 권능은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마찬가지 오늘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 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과 권능으로는 절대 뱀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한다, 뭐 회개한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은 그 인간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로움만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그 인간적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살렘이란 나라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이 살렘 왕은 의의 왕인데,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살렘 왕은 그 이름을 해석한 즉,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데, 아까 말한 무슨 말인가 하면 수천 명이 모여서 뭐 회개한다, 기도한다, 뭐 마귀와 싸우자 이렇게 그 신앙심을 막 북돋운다고 하더라도 의의 나라에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열심, 인간의 권능, 인간의 경건 그거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경건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의의 나라에 평강의 나라에 속할 수가 있는 거지. 자신들은 무엇이다? 움직일 수 없는 그냥 세간살이. 그 사개 연합국의 포로 끌려갔던 롯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누구냐 하면 세간살이처럼 어떤 무생물체처럼 자기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오직 전쟁의 주체는 누구야? 전쟁의 주체는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의 전쟁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의 전쟁에 인간은 그 낄 팀이 있다 없다? 낄 팀이 없어요. 모두가 다 뱀의 후손에 잡힌 뱀의 후손이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그리스도 예수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 참전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전쟁의 양상을 통해서만 무엇이 확인돼요? 의의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오거든. 전쟁 후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야만 의의가 확인이 되고 평강이 확인이 되는데 오늘날 전쟁은 어떤 전쟁이야? 이거 말하고 마칠게요. 오늘날 전쟁을 보여주는 그 샘플이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이거든. 이스라엘은 처음에 바깥 나라하고 싸웠거든. 나중에는 내부끼리 싸워요. 그 내부의 전쟁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하고 10개 지파의 싸움이거든. 그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10개 왕국을 차지한단 말이지. 다윗은 유대 왕국을 세워서 그 유대 왕국과 베냐민하고만 같이 있고.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는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무엇을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계속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포로에 끌려간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내부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하고 대치하게 되죠. 자, 전쟁의 양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우리는 안 망한다라고 주장했었던 그 예레미야와 반대편에 있었던 선지자들하고 예레미야의 싸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는 뭘 주장해요? 예레미야는 우리는 포로되어 끌려가야 마땅하다고 말한단 말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행하는 인간적인 모든 어떤 신앙 행위라는 것은 매일매일 실패를 해야 마땅한 거예요.
나로서는 실패를 해야 돼요. 우리로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과 우리의 개인적인 권능은 매일매일 실패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드러나요? 죄인으로 드러나고 우리는 매일매일 노처럼 뱀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세간살이처럼 아무도 못하는 상황에서 강자를 결박하고 우리를 끄집어 내려오신 마치 아브라함이 돌파하고 와서 롯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고 우리를 끄집어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을 매일매일 새롭게 보게 되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비밀이죠. 개인적인 모든 종교성 자체를 주님이 다 거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바리새인들의 그 치열한 그 종교성을 다 거부하시거든. 오늘날 교회, 그래서 오늘날 전쟁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 내부의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에요? 교회 내부에서 요만큼이라도 인간의 행함을 주장한 자들이 있다면 성도는 그 인간의 행함을 주장하는 그 행함하고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목사인 저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싸움인 거죠. 제가 만약에 목사기 때문에 뭘 했다고 하면 내가 행했던 그 어떤 의의 행동 자체를 곧바로 정죄하고 깨트리러 오시는 성령의 개입을 보게 될 때 그게 말하는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브라함 전쟁이 되는 거예요. 뱀의 세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항상 나의 개인적인 의, 개인적인 행함의 의를 촉구할 때 개인적인 행함의 의를 촉구해서 나를 정죄하거나 혹은 나의 어떤 의로움을 칭찬해 주거나 할 때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떡과 포도주를 주목하는 관점이 살짝 사라지고 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뱀의 포로되어 끌려간 거지. 어떤 식으로? 개인의 인간적인 경건의 그 의로움에 붙잡혀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의의 왕 대신의 그 희생의 그분을 주목하지 못할 때 십자가를 주목하지 못할 때 이미 우리는 뱀의 포로가 된 거예요. 다시 또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주님의 전쟁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자아를 양박껍질 같은 자아를 벗기면 사실 우리는 인간적인 자아로 이렇게 뭉쳐있거든. 내가 뭐 실력이 있고 내가 돈을 잘 벌고 뭐 내 노력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끝없이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함의 그 의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우리 자아를 키워왔는데 성령은 그걸 다 까버려요. 까버려서 그 내부에 숨어서 인간의 의로 자기를 변장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주님이 결박해 내시는 거지. 결박하게 되면 그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전리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기 오늘 아브라함 사건, 포로된 롯을 끄집어 구출해 내오는 아브라함 사건의 실체가 날마다 마귀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우리를 끄집어 내오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어떤 전쟁터로서의 우리 성도의 그 어떤 삶의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단 말이지.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10분의 1을 바쳤다고. 11조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그 11조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10분의 10이 다 누구 것이다? 10분의 10이 주님 거라는 고백이에요. 10분의 10이 주님 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분의 9를 돌려주시면서 그걸로 살라고 하시는 거지. 도형제가 예컨대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쳐봐. 그럼 그 1,000만 원 번 것은 도형제의 노력과 막 땀과 피와 그걸로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뱀에게 포로된 마인드 생각이라고. 주님이 그 목소리를 치거나 주님이 그 어떤 인대를 치거나 주님이 그 어떤 그 머리 한 부분을 치면 우리는 단돈 1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의 모든 노획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레막 멜기세덱의 기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0분의 10을 바친다고 하는 그 중심이라고. 그럴 때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10분의 9를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주님의 행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이 그게 11조라고 11조. 반대는 뭐냐 하면 10분의 1을 들었다는 또 자기 개인의 어떤 공로와 의가 살아나겠지. 이게 율법적인 마인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거든. 그 10분의 1은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완성하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이 피 흘려 주님께서 그 살지켜서 마련해 주신 그 떡과 포도주의 은총, 주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그 결과물들은
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의 노획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개인의 어떠함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는 그런 헛된 자랑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워낙 경건해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여기 있다. 그 같은 교만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건데 목사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범죄 않고 여기 앉아 있다. 그게 바로 범죄인 거야. 무슨 어떤 범죄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예요.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의 근거에서 말하자면 이제 사회적인 지탄 맞지 않는 그런 의의 자리에 있는 거지. 워낙에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어떤 그 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본인의 행함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의의 자리에 앉아보자고 막 서로 축구하고 있으면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적인 어떤 우리의 경건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신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성령을 바보로 만드는 거라고. 우리 개인의 경건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고 이기게 하시는 거고 얻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거야. 그 순간 어때? 그 순간 십자가의 은총도 던져버리는 거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의 경건한 능력으로 병자를 낫게 했다 말하는 순간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누굽니까? 마태복음 나오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적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야?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잖아요. 난 도저히 너희들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귀신이 나가고 뭐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보이고 그런 것에 미혹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거기에서 그 기사와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모든 의가 완전히 부인되고 십자가에 살기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 떡과 포도주의 은총을 갖고 나오신 살렘 왕의 가치만 증거되고 있다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개인의 경건 본능, 우리 개인의 기도 시간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다는 고백한다면 그 모임은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모임이지만 그 외에는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낫게 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떠나가라.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그 자리에서는 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이 오히려 멸시를 받고 해방받기 때문에 그건 뱀의 집단이죠. 뱀의 집단이에요. 뱀의 집단 내에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다는 사실. 뱀의 집단 내에도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넘쳐 흐르고 뱀의 집단 내에도 어떻게 일을 해요? 그 마태복음 말씀 보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는 말을 하잖아요. 뱀의 집단도 누구의 이름을 쓴다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써요.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그 말도 믿을 게 못 돼요. 오직 믿을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의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늘 뱀의 포로 끌려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지 않으면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여기 선 것은 뱀의 세력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총으로 내가 여기 서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한 이후에 나오는 고백은 또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한 이후에 또 자기 의를 챙기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이 나올 때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이후에는 내가 한 모든 것을 바로바로 부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뭐 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의가 되어 나온다면 다 엉터리예요. 옛날은 다 묵은 누룩이고 늘 주님은 새롭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새롭게 떡과 포도주 갖고 나오시는 주님만 증거하는 것이 그의 어떤 성도의 그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믿는 자의 어떤 코스를 따라가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뭐 합시다. 좀 시간이 좀 지나갔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 주님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멜기세덱을 만남을 통해 이런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전쟁은 어떤 저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의지를 통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운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임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이 무능한 상태에서 홀로 운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주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아브라함의 배후에서 그 전쟁을 지휘하고 또 이기게 하셨던 그 보이지 않는 살렘 왕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빼내오시는 우리 주님 전쟁의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승리의 전쟁, 십자가의 전쟁만을 바라보고 나타내고 증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